저희가 히브리서 13장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이죠. 13장 본문은 이제 내일까지 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13장이 마무리 장인데요. 이 마지막이라면 이제 결론 또는 총정리 아니면 교훈 및 적용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뭐 꼭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결론을 내리고 풀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젠 총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교훈과 적용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 다뤄왔죠. 핵심이 뭐였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계속 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히브리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증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장은 보지 못했지만 12장 1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허다한 증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13장이니까 제일 많이 언급해야 될 이야기가 누굽니까? 총정리 차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1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한 3번 정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차적인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쳐 예수님을 바로 믿자, 바로 알자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잠깐만 나오고 결국은 우리들을 향한 얘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을 향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허다한 증인들 중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이나 현재 예수님이나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토록 그 예수님은 동일하시단 말이죠. 옛날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송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바라보는 삶은 무엇이냐?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죠.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은혜, 자유,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있느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경직된 삶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그 법이 엄청 많았죠.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만든 율법 수준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안식일은 뭐 몇 걸음 걸어야 되고 뭘 얼마쯤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행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성당이 있습니다. 계단을 기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막 올라가. 무릎 꿇고. 루터가 이렇게 무릎 꿇고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런 자기를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런 그런 고생을 하느냐. 가만히 딱 보니까 아닌 것 같더래요. 딱 머리를 스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그냥 막 스치면서 그 계단을 벌떡 일어나죠. 막 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냥 그 고행, 그 경직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기쁨,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편한 것인데 그냥 종교에 매여가지고 자기 어떤 그 영역에 매여가지고 자기를 억누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하기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고 그 삶의 여유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뭐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는 것은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삶은 없으면서 그것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16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죠. 인도하는 자, 인도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죠. 그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그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일반 생활.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하는 이야기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삶.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고요. 신앙생활 삶이라는 것은 내세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것이 10절과 14절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삶의 제사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제일 처음 1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이거죠. 형제 사랑. 두 번째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실제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또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갇힌 자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생각하란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벌써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생각하라는 것은 뭘 생각하냐? 한마디로 하면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성에 대한 문제죠. 결혼의 문제는 2차적이에요. 성에 대한 문제인데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냥 추한 겁니까?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 제한되어 있죠. 어디에 제한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간에만 그냥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 성을 남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 외에 다른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의 아름다움과 부부간의 어떤 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었지만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사랑 이야기, 성 이야기, 돈 이야기. 이것이 무너지면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사랑과 성과 돈 문제가 무너지면 그냥 그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들이 나면 특별히 무슨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날 때 넘어지는 것이 이거잖아요. 돈 문제로 넘어지고 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지고 사랑에 대한 문제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삶이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들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거룩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열매로서, 옛날엔 그렇지 노예로서 되는 거지만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위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기이 여기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도 생각하며 나오죠. 자, 너희를 말씀으로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인도자,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없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스승이 있다는 말을 누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에겐 스승이 특별한 사람 없지만 그냥 모든 것에 나는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스승이 있는가, 그들이 나의 인생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교훈들을 절제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내 어떤 믿음의 스승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복음서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서신서에 보면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뭐 등등 그런 많은 그 그릇된 신앙가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딱 방어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하잖아요. 목회자가 늘 순회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그 순회하는 자 중에는 그냥 그릇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 대접하기를 심술하고 할 때는 그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잘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한 이서에 뭐예요? 그릇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것으로 빠져버리면 한없이 그릇된 것으로 가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돈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걸로 금방 분별이 가능해요. 그릇된 이단자들 보면요, 이 문제에 늘 걸려있어요. 돈, 성, 사랑 문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교리를 또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 거룩에 대한 문제, 성, 사랑,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이런 것이 얼마나 신앙과 밀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과 밀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죠. 열매로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깊게 믿을수록 처음에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자라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만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이 발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